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청하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냥 구경꾼으로 오셨어요? 예? 뭘 청하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솔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예? 지금 말은 하지 못해도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부인이 그래요.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 말씀 안에는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께 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2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예? 우리도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 도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이 사순시기에 왜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느님의 예언자로 불림을 받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유배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은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없앨 업무를 꾸미자라고 하면서 이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조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한탄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골고타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인간이었듯이 예수님의 그 인성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한탄과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순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안에 어떤 번민, 그리고 또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순시기에 헤아려 보느냐 이거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조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면은 이미 나와 함께 다니는 이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그들이 결국 3년 동안 자기 주위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그곳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보를 보실 때, 지금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이 마음에 우리는 얼마만큼 합한 이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바치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제1처부터 14처까지 하면서 그 처에 머무르면서 진정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길에 자신의 온 존재의 그 실존을 담그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면은 또 뭐예요? 뭐 하나 떡국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또 십자가의 길에 희생을 바친다는 그쪽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가야 할 길보다는 나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제자리죠. 매년 제자리예요. 사순시기에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만 이 40일이 끝나고 나서 부활 시기를 맞이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또 옛날로 그냥 컴백하죠. 다시 되돌아가요.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에
이 사순시기만이라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은 2000년 전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한호성했던 그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뭐예요? 하느님의 도성이 있는 그곳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특히 그 지배층에 있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뭐예요? 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 2000년이 지나고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처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내 생명을 내셨을 때 그분이 계셔야 마땅한 곳인 그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밖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올라갔지만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내 안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들어가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대림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깊은 골짜기에 그 어두운 가운데 또 다른 상징적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듯이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더불어서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외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내 존재 자체에서 그 파스쿠아 신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죠. 바로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바로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내 안위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나의 모습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메모리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 안에 아직도 죄악으로 허덕이고 있는 나의 실존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직도 그 마테오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사순 2주일에 그 복음이기도 했던 그 타볼산의 그 영광을 또 다른 위장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제서 회개하고 진정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내 마음의 예루살렘에서 깊고 오래 많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죄로 기울었던 나만의 그 죄악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함께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럽고 어두운 그 길을 나는 낱낱이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달라고 하고 그 길을 주님 앞에서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발자국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 예루살렘 자리에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피를 한없이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십니다. 왜? 바로 나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불합리하고 그 초점이 빗나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한테? 예? 올해도 뭐예요? 주님 한 몫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이 지금 이런데 이것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베드의 그 어머니의 그 모성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로 가려면 또 뭐예요? 나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아파하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막상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주님이 이 길을 좀 없애달라고. 좀 더 쉬운 길, 좀 탄탄대로의 길을 나한테 내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피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넓은 문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처음에는 뭐 어리어리하고 뭔가 문에 있으니까 바겐세일해가 백화점 문처럼 우르르 들어가.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예요? 낭떠러지 다 떨어져 버려요. 좁은 물은 가는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험난해도 그 길을 통과하면 뭐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그 눈에 펼쳐진 그 나라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나라가 펼쳐진다. 여러분들, 올해도 이 사순 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외로운 마음, 그 고독 가운데 나 혼자만이라도 그 예수님에 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봄이 영어로 하면 스프링이잖아요. 우리가 스프링이 뭡니까? 예? 용수철, 그것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겨우내에 어떤 모든 것이 우리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땅은 어떻게 보면 척박할 정도로 그랬던 그곳에 뭐예요? 이제 파릇파릇 생명의 싹시, 잎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 움츠렸던 용소철이 이제 다시금 펴졌듯이, 스프링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움츠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펴지는 게 목적이죠.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할 때 스프링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봄은 뭡니까? 다시금 이 뛰는 시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 부활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만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느껴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잡고 있고 내 것만, 내 계획만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청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펴십시오. 스프링처럼 하느님이 나를 다시금 내 생명을 뛸 수 있도록, 비약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사순시기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오늘 그 여러 명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맞닥뜨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 뭐예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내가 갈 길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결국 알았죠. 우리도 또 다른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피상적인 이 순환의 그 의미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 안에 예루살렘에 봄이 오는가? 다시금 내 마음 깊은 곳을 이 사순시기의 은총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죄악에 찌들린 내 어지러진 그 마음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면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합시다.